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국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두며 욕심과 허용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양들을 양육하실 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고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인국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되며 성령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국교회 성도님들의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가 활성화되며 청년들이 주님의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포항 CTS 방송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계 열방 가운데 기이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방송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낙심된 자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 돌아가며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찬양 받으시며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일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월요병을 주말 동안에 흐트러진 생체 리듬이 원래의 리듬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신체적 현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월요일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병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생체 리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로 향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왜 그렇게 괴롭습니까? 일터는 생존 경쟁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뚜렷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는 항상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하고 경쟁 대상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실적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머리와 가슴을 뻐근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쉼터입니다. 쉼터는 경쟁하고 물리쳐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월요병은 있어도
일료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쉼터의 한복판에 예배가 있습니다. 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 때가 더 피곤합니다. 실업자의 쉼이 쉼입니까? 고통입니까? 진정한 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 때가 아니라 가장 뜻깊고 즐거운 일을 할 때 주어집니다. 주님의 쉼터인 교회의 한복판에 예배가 있는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진정한 쉼은 예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예배는 인간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기분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가하면 하고 빼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사람 구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우선한다는 말을 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거룩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칼뱅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하라고 지원받은 존재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은 예배는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잘못된 예배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숭배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잘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 자기 숭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바른 대상을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만이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찬양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도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쉬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의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독재자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공연하게 하고 혼자서 즐거워하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보는 때입니다. 부모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탐 크라우드의 책 처음으로 예배하라에 보면 저자는 예배라는 영어 단어 worship의 어원의 풀이를 통해서 예배의 정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고대 영어의 웰스시퍼라는 단에서 나온 것으로 가치를 돌리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후에 월스십으로 바뀌었고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월십이 되었다.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나 가치를 두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다. 예배를 이 단어의 풀이에 따라 정의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가장 큰 가치인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이곳저곳에 삶의 보물을 숨겨두오시고 그 보물을 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물을 찾을 때 하나님은 진실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인생을 감당할 참된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을 먼저 바로 잡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와 실험하지 마시고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도, 아니 세상 모든 생명도 믿는 자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해우소입니다. 해우소란 화장실의 옛말입니다. 근심을 해소한다라는 뜻에서 해우소입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한 거룩한 일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우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해우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려지고 맡겨지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해우소의 기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련소입니다. 재련소의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걸러지듯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불순물, 즉 죄가 걸러집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는 교회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용광로가 되어서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의 죄의 문제, 생명을 힘들게 하고 거칠게 만드는 그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담겨질 때에 녹아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재련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유소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연료를 채워야 잘 달려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해우소에서 내려놓고 재련소에서 걸러진 예배자의 빈 마음 자리에 삶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겸손과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진정한 무기입니다. 주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 가운데 해우소의 능력이, 재련소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주유소 같은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룩한 의무로서의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예배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행복과 감사를 노래하는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쉽습니까? 신앙과 현실 사이에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하고는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지만 예배 같은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예배하지만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는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친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는 복이 되라고 하셨을 때 이 복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베레크인데요. 이 베레크란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바라크란 단어는 뜻이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안식과 쉼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곧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부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쉼과 회복을 얻고 늘 평안한 삶을
모두 다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